이제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늘 돌보시는 하나님, 고난과 역경 많았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힘겨운 현실 속에서 소망을 잃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았던 저희들을 다시 불러서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께 드릴 때에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되고 아름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명하여 주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3장 찬송합니다. 43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그 날에 전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국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 고단함과 피곤함에 젖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또 사랑이 사람들에게도 전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행동이 없는 믿음을 통해서 마치 죽은 자의 믿음처럼 살아온 저희들의 삶을 이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므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경건하다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그 경건함이 삶의 자리에서 나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또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었던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음에 걸리는 거, 불편한 감정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늘 새롭게 변화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잃어버렸던 기쁨, 또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고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대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이 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만나는 것처럼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마음을 다 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랑이 잊혀지면 우리 마음속에는 늘 마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것, 사랑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힘들게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면서도 또 안타까워하고 마음이 돌아서면 후회하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소서. 마음속에 걸리는 것또 피로하는 감정들, 죄책감도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기적인 생각, 또 욕심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재단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살려냈다는 것도 이제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강력한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 나누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받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완악한 마음들 또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마음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지 않으면 또 한 주간의 삶이 자리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사람과 좋은 관계를 끊고 어렵게 하는 일이 생깁니다. 돌아서면 후회하고 돌아서면 마음이 안타깝고 아파하는 것들을 반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다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그 사함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함과 양심으로부터 자유함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이 되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너의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네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다. 너희의 모든 허물들과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50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50번 시편 116편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여러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찬송 283장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가해하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며 이제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정에서 또 자녀들에게 우리의 일터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했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들게 사는 사람,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삶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또 풍족하게 사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사람들한테 삶의 영향을 끼쳐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하는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기를 원하고 아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받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요함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도 많은 것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 기쁨을 다시 갖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일터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또 없는 사람들 적절한 때 보내주시며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형통한 삶으로 이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또 어느 곳에 가든지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삶의 자리에서 그 삶의 가치를 인정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고 아멘. 우리의 가정에서 또 믿지 않은 가정으로 나아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 삶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멘. 교회가 교회로 또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그 본질을 회복하고 다시 찾게 하여 주시며 아멘.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렸던 열정들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통합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우리의 선배들의 그 신앙의 좋은 점들을 이어받아서 아멘. 이제 불신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은혜 밖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을 끼쳐서 갈등과 또 사람들의 이념과 차별이 되는 모든 사회 속에서도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 아직도 전쟁의 그 기운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곳곳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합니다. 또 사람들이 만드는 좋은 도구들이 무기로 사용하고 살상하고 파괴하는 일에 사용되어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세계의 모든 곳에 전쟁이 그치고 화해와 화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람의 목숨을 잃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실패와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고난의 현장이 도리어 하나님 은혜의 그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믿음을 통해서 그 삶이 변화되도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전환점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그 은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받은 은혜 또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사모하고 또 새기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증언이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일에 수고하는 믿음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돕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190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으면서 누가를 통해서 주셨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여기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듯이 우리의 삶도 생동감 있고 활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서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네. 여러분 다들 사랑해 보셨죠? 네. 네, 사랑할 때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감정이 또 마음이 가는 대로 사랑하는 겁니까? 네, 사랑을 할 때 사랑의 의미가 뭔지 알고 사랑하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사랑을 다 이야기해 보면 다 사람마다 다 정의하는 게 조금씩 다릅니다. 김재식이라고 하는 작가가 많은 사람과 관계 또 사랑, 자존감, 위로 이런 걸 주제로 에세이를 많이 썼는데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면서 정리하면서 사랑할 때 알아야 될 것 그것을 몇 가지를 써서 책을 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람 처음 볼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이 마음이 두근거리면서 심장이 반응을 한다고 그래요. 이건 누가 뭐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건데 사람이 첫눈에 딱 보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이 느껴질 때 그 심장이 반응한답니다. 근데 그 반응을 할 때 그 사랑이 오늘이 처음이고 또 그 사랑을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을 처음에는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하는 것이 더 많아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 진정한 사랑이 뭐냐? 사랑은 사랑인데 또 앞에 진정한 사랑도 붙여요. 예를 들면 우리가 참기름 하면은 참기름은 참기름인데 거기다 진짜 참기름을 또 붙이잖아요. 왜?
그 가짜 참기름이 나오니까 진짜라는 걸 또 붙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분이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어렸을 때 사랑하는 것하고 나이가 들어서 사랑하는 게 조금 다르죠. 나이가 어렸을 때 처음 사랑, 그 첫사랑이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랑할 때는 그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건 다 사랑을 모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사람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세상이 다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할 때는 조건 따지지 않아요. 근데 나이든 사랑해보고 나이든 부모들이 그게 반대하면은 너 그거 사랑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살겠느냐 하면서 부모와 자녀들의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수록 연애가 어려워진 이유가 있대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나도 그렇고 상대방도 그렇고 점점 야가 빠진다는 거예요. 계산하기 시작하고 조건 보고 따지고 하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공감하세요? 연애도 야가 빠지고 다를 만큼 달아서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점점 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래 사랑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좋은 점들을 더 많이 보아야 되고 사랑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이 할 때 사랑이 힘들어지는 것은 상대방의 좋지 않은 부분들, 나쁜 점들을 많이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려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고,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도 그것도 상대적이더라고. 예를 들면 내 딸네 집에 갔을 때 사위가 잘해주는 것은 좋은데 반대로 내 아들이 며느리한테 잘하는 거는 그거 못 봐요. 똑같잖아요. 그렇죠? 사람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 딸에게 잘해준 사위는 그게 고맙고 사랑스러운데 왜 내 아들이 내 며느리한테 잘해준 거 그게 못마땅하냐 이거예요. 그렇죠. 그 똑같잖아요. 이 사람의 사위는 내 아들이기도 하고 또 내 딸과 이 관계를 반대로 생각하면 같은 건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을 오래 하려면 한 30년 동안은 같이 산책할 수 있어야 된대요. 너무 아픈 마음, 사랑은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사랑할 때 마음이 부담이 되고 아픈 것은 사랑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도요, 부담스러운 사람 있죠. 나한테 잘해주긴 하는데 어쩐지 이게 부담스러운 그 마음을 갖는 것은 이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설렘이 줄어든다는 것은요,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래요.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하고 사랑하면 설렘이 가득한데 오래 살면서 살수록 설렘이 줄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부부가 대면대면한다 이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 왜 그러냐? 그건 오래 살면서 이제 사랑이 점점 스며들었다는 것이고 사랑이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런데 오해를 서로가 하게 된 겁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이 처음인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 사랑할 때에 우리의 심장이 우리의 마음이 반응할 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면서 사랑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꽃 좋아하시죠? 근데 꽃을 좋아하는 것과 사랑하는 게 다르대요. 어떻게 다르냐? 꽃을 좋아하면 꽃을 꺾는답니다. 꽃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꽃을 오래 보려고 물을 준대요. 사람 사랑도 그렇지 않나 싶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 소유로 갖고 싶어.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이 오래 지속하도록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 뭔가를 늘 채워주는, 마치 물을 주듯이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만나고 싶을 때에 그 만나고 싶어지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주면 또 다시 한번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온다 하고 말합니다. 여자하고 남자의 사랑도 다르답니다. 여자는 내가 너 보고 싶다 하는 말 한마디에 그 한 걸음에 달려올 때 그 사랑에 빠진다고 그래요. 남자는 그걸 말하면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네가 최고야, 네 말이 맞아,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지지해 줄 때 거기에 사랑에 빠진다고 그럽니다. 이 사랑의 신호 다르잖아요. 근데 서로 이 신호 다른 것을 이해를 못하니까 사랑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타이밍이다 그럽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기가 막힌 타이밍에 서로 인생에 자연스럽게 등장해주는 인연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람이 생각한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항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나요? 없어요. 하지만 내 뜻대로 안 돼도 때로는 이것이 균형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소중함에 집중할 때에 내 삶의 의미를 또 만족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람의 행복과 평안을 결정지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이 달려 있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그 긍정적인 마음에서 삶의 의미가 또 만족이 이루어진다 하고 말합니다. 존 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공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최선을 다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살아가면서 평안함과 성취로 이어지는 것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거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간사해지거든.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 속상하고 힘들어서 그렇게 사람이 늘 마음이 변해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마음의 여유에 따라서 그 감정이 수없이 많이 변합니다. 그래서 진짜 소중한 사람, 진짜로 남을 사람은요, 애쓰지 않아도 남게 되어 있답니다. 내 마음이 간사한 마음이 들면 여기 있다가 자기에게 이익이 없거나 또 마음이 불편하면 떠나게 되는 거죠.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결국 시간을 내어주는 마음이고 그 시간 속에서 수없이 많은 선택하는 것을 연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 있는 것, 그건 바로 기꺼이 시간을 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서 사랑은 내 시간을 상대방에 내어주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이다. 내 마음을 내어주고 내가 가진 것을 내어주면서 즐거워하고 행복하고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싶나, 어떤 것을 받고 싶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수록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말씀을 더 듣고 싶고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시간을 내어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내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가 가진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 예배거든요. 아멘. 오늘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졌던 것이 죄의 모든 문화들을 회개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사람들이 확실히 알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36절 같이 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죽일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 압력을 넣은 거예요. 소요를 일으키며 시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해달라고. 그러면서 더 심각한 이 표현을 씁니다.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이거 엄청난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 이야기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서 이 했던 말이 2차 세계대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해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요. 그것이 자기는 돌아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라요. 600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복음의 핵심이 되었던 거예요.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는 이런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했을까? 이 십자가의 처형은 그 당시에 로마 시대에도 가장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형벌이었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서 그 살인이나 강도나 해적질을 하고 또 반역을 처했던 사람들이 참수형을 할 때 참수는 그래도 그냥 죽이니까 하는 게 사지를 이렇게 찢어 죽이는 이런 일을 사람들이 보면서 다 한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한 이 시위를 했던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는 유대인 왕이라고 한다. 그리고 신성을 못 하겠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됐던 거예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왜 처형하라고 요구했느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모독한 것이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가장 험악한 십자가에 처형했던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합니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여서 그가 죽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그날의 장사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더럽히지 마라.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어요.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 됐던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도 유대인으로 종교 율법자로 있을 때에 이것을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도 교육을 그렇게 받았거든. 나무에 달려서 가장 험악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았던 그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못 믿도록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하고 교회를 말살하라고 할 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울에게 묻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예수를 핍박한 거 아니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일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예수를 핍박한 것으로 말씀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서
속죄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가 채찍 맞은 것이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우리를 낫게 한 것이고, 너희가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었지만은 이제 그의 영혼의 목자가 되신, 감독이 되신 사람에게로 돌아오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의 죽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복이 그대로 미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아멘.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말은 부활의 주가 되셨다는 것이고, 그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거든. 그 주님이 우리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생명의 길로 보여주시고 그를 찬송할 뿐으로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주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자유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함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한번 안 나오거나 또 한 번은 마음에 죄책감을 가는 경우가 있죠. 거기 또 무슨 잘못한 일이 잘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그런가 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화평의 복음을 전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고 그 세례를 통해서 죄를 씻어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를 전해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마음이 찔림이 왔다 그랬습니다. 오늘 37절을 같이 봅시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오거든. 하나는 감동이 올 때가 있고 하나는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감동이 올 때는 그 감동대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찔림이 올 때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찔림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찔림이 올 때. 말씀을 듣다가 마음에 찔림이 오면 어떻게 해야지? 거기에 머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가르쳐주면은 그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사도 베드로가 세 가지를 말하거든. 첫째는 회개하라 말합니다. 38절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찔림이 왔어.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목사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아멘. 그러면서 회개를 하고 그거 바꾸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할 때가 있어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아니 목사님이 왜 나한테 저 소리를 하는가. 또 심한 말로는 그런 말도 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한테 나를 고자질해가지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내 말을 한다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회개는 후회가 아니다. 후회가 아니다. 뉘우침도 아니다. 뉘우침도 아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마음을 변화서 바꾼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전철을 타고 가는데
저를 잘못 탔어요. 가다가 이게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반대로 가고 있구나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려서 갈아타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믿고 내가 갔는데, 말을 했는데, 행동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찔리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 마음을 갈아타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죽은 행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회개해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떤 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한테는 내 믿음이 안 자라? 나는 왜 그런 감동이 없어? 그건 뭐냐면 마음이 냉랭한 상태로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열지를 않은데 옆에서 자꾸 한다고 해서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왜 말씀의 초보, 신앙생활 하는데 그 초보를 못 버리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견고한 그 신념 때문에 못 버린 경우도 많아요. 회개해야 마음의 기쁨이 있고 회개해야 하나님 주신 은혜의 그 삶으로 누리는 것을 되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잘못을 했는데 가만히 놔두고 아무 일도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또 왜 그러냐? 그 사람을 모르고 한 게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는 데 놓치는 거예요. 그것이 점점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그게 한꺼번에 심판을 받습니다. 죄의 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렇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고 말합니다. 세례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 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를 받는데 어떤 경우는 물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를 같이 받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물 세례만 받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씻음 받은 표지예요. 아멘. 내 허물과 죄를 이제 다 씻겨줬다고 하는 표시거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내가 내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옷만 입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정신과 사랑 그것으로 옷을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에 세례를 받은 사람, 그래서 신도가 늘어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늘어난 것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고통당하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싹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예수로 하나가 될 때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덧입을 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죄사함의 확신, 이것도 우리가 다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을 때 용서를 받는 걸 죄사함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죄사함의 확신이 없으면 항상 죄에 매여 있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학생 중에 하나가 꼭 얘는 30분에서 1시간 늦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자꾸 왜 수업 시간이 늦냐 했더니 회개하느라고 늦었다는 거예요. 뭘 그렇게 회개할 게 많냐 그러니까는 어제 했던 거 또 회개하고 똑같은 걸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 사함을 주실 때는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다시 묻질 않아요. 아멘. 근데 우리도 그런 습성이 있어요. 너 용서해줬다 하면서 기분 나쁘면 다시 들춰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나 또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줬다 그러는데 기분 나쁘거나 속상하면 다시 내 옛날에 그랬잖아 그러면서 다시 다 들춰내잖아요.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줬다는 말은 그걸 지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시면 그 죄는 묻지 않는다 하고 아멘. 그게 죄의 사함이에요. 그 죄의 사함에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죄책감에 계속해서 자기를 괴롭혀.
하나님 용서했다는 내가 나를 용서 못해가지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확신이 중요한 겁니다. 아멘. 죄 사함의 확신이 왜 또 중요하냐? 죄 사함의 확신을 받아야 육체의 질병도 치유가 돼요. 아멘. 예수님이 중풍병자에 걸린 사람에게 그 사람이 혼자 못 오니까 친구들 데려와서 그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예수님이 그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중풍병자에게 이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중풍은 뭘로 왔다고요? 죄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사람이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너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아멘. 확신을 갖고 난 다음에 네 침상 가지고 가라 하니까 일어나가지고 갔어요. 아멘. 죄 사함의 확신이 그겁니다. 아멘. 죄 사함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찔림이 왔을 때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죄책감에 아직도 죄 사함의 확신이 없을 때에는 성령을 선물로 줘도 이게 성령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38절 9절 같이 봅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점점 멀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게 이것을 이 약속을 전하라 하는 말씀을 하거든요. 아멘.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이것을 확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40절 말씀 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아멘. 이 세상이 점점 패역한 세대가 돼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거기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 십자가의 복음과 또 부활의 복음을 사람들이 듣고 믿어줘야 돼. 그래야 마음을 열고 구원을 받고 영생의 확신을 가지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확신할 때에 이제부터 죄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듣고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은 아멘. 끊임없이 생활 속에서 사람과 관계 속에서 아버지. 무수하게 이익을 위해서 또 간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또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 감정들을 갖게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늘 떠나 있는 삶을 다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21장 찬송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금에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한 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기쁨의 삶을 또 살기로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고 주신 소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니 봐라 하신 말씀을 아버지. 그대로 시연하여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또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 그 사랑을 더하여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범사의 크고 작은 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매일매일 생활의 감사가 삶의 자리에도 풍성해져서 많은 사랑들 또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선교하고 구제헌금으로 드린 손길과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찬양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의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는 자가 복되다 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눌 때마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시고 필요할 때 적절한 사람들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신 건강을 또 주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필요한 것들 때에 맞는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북노예가 28일 호산나 교회에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윤희, 박용기, 김영일, 김송호, 최남영, 김선수, 조군재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약한 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제 믿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며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내하는 역할 또 이들에게 복음을 확증하는 역할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자녀들 중에 또 형제들 중에 자매들 중에 함께 예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예수 안에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주었던 약속이 유효하도록 그들의 삶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 그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을 아실 때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축복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달하여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세우시고 이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몸도 손길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자녀들이 그 발걸음을 아름답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에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형통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 구원의 선물을 받읍시다. 성령의 선물을 받읍시다. 아멘.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하도록 풍성해지도록 누리도록 함께 승리한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성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양과 이 예배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 그 기도대로 축복한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라가는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들의 삶에도 요셉처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은혜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과 이 일터와 함께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들의 생업 위에 함께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